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4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경험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은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이다. 세상은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했는데 벌써 출애굽기 40장으로 건너뛰는 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출애굽기 본문들, 특별히 20장부터 40장, 39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천막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구름을 따라 불을 따라 이동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좀 편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장막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거주지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갈망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성막이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이르기까지 그 성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백성이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모든 백성이 드리라고? 광야에서 드릴 것이 없는 백성들도 있을 텐데 그냥 부자만 드려라, 형편이 넉넉한 사람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모든 백성이 드리라고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 큰 헌금을 하고 또 한 분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느 큰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형편껏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힘 있는 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강조할 때 기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무언가 부담되는, 무언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많든 적든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그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하지만 자기의 형편껏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이렇게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장막을 이제 지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주제를 삼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와 이 영광이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또 교회를 볼 때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물론 화려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필요하지요. 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것,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것, 얼마든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지요.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에만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이 나타나는데 오늘 짧은 34절과 38절에 이 구름이란 단어가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구름은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상징.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34절에 보니까 어디에 덮였어요? 회막에 덮인다라고 말합니다. 회막. 근데 뒤에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막에 충만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시대에는 회막과 성막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회막이다, 성막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출애굽기 앞에 보면요, 출애굽기 한 33장에 회막이란 단어가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그게 십계명이었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하잖아요. 두 돌판에 기록하러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죠?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걸 다 떼어놔가지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요.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우상을 섬기는 너희 나라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혼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우상을 섬긴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저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백성 용서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달래요.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 달래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약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요. 그런 찰나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는 장막이 있었지요. 그 장막을 벗어나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구름이 사라집니다.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그 불기둥이 다시 모세 혼자 회막으로 나아가 회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구름이 다시 회막 안에 임재합니다. 다시 불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화려한 건물을
많은 숫자를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안고, 내 스스로의 죄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 자기의 아픔을 갖고 애통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19 앞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부흥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을,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우리 이웃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절에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애통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게 사라집니다. 회개하는 게 사라지고요. 죄를 말하는 것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그냥 위로의 메시지, 그냥 격려의 메시지, 와가지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내가 뭐 다 치유된 것처럼 느끼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메시지. 찬양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 내 감정을 건드리는 찬양, 온통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교회들의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목사의 기질상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있어 타협함이 없는 정직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애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과 성막에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잘 보세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예수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한대.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를 임마누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샬롬, 평화라고도 인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임마누엘이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 삼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덮인다는 것은 거주하다, 장막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이 말씀이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때에는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인도하심이죠. 구름이 가는 곳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멈추면 멈추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목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좀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양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양은요, 한 치 앞을 멀리 보지 못한대요. 겨우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기만의 고집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같이 가려고 하지만 꼭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뭐죠? 지팡이죠. 목자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지팡이 끝을 보면 이렇게 물음표식으로 말려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음표식으로 말려 있냐면 양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또 막 다른 길로 갈 때 목자가 지팡이로 딱 갈고리처럼 채가지고 그 뿔로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요.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니야. 너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름이 없는데 뭘 보고 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66권이죠. 이 66권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요즘 내가 갈등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감동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66권 안에 모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또 내가 퐁당이나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경험과 이성이 있지만 이게 앞서지 않고 오늘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부부가 함께 듣고 자녀가 함께 듣고 교회가 또 함께 들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보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 구름과 불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했대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셨지요? 그 뜨거운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한기가 가득한 그 광야에서 저녁에 지낼 때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보호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38절의 마지막에 보았더라.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구약시대에 보았다는 거죠. 그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 앞에, 이 광야 앞에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전 참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당신을 만나길 원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어디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66권 말씀 안에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말은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여달라고. 그 보여달라는 게 뭐죠? 구름을 보고 싶다는 거죠. 불기둥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66권의 말씀이 구름이 되고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나 구입하여 살 수 있고, 성경이 집에 몇 권을 둬서 어디에 가든 비치해서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여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21편 4절과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까지 되냐? 영원히 그분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읽었던 14절과 16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건 뭐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또한 그분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또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물어봐야지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죄인인지라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 이르자. 높은 건물을 한번 지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이르러 보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함께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은혜를 나누다 보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내 자랑.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들이 자꾸 우리 인간들의 모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할 때, 직장인들 모임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이든 내가 실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 가지의 세상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번째 만난 세상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같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물질이, 오직 출세가, 오직 내 모든 권력이 우상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도 이 애굽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애굽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면 광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왜 이런 광야에서 고통을, 눈물을,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안에서 눈물이 있고, 광야 안에서 아픔이 있고, 광야 안에서 나의 문제, 나의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광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사명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납니다. 그 세상은 바로 시내산,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나안에서 결국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셔야 우리가 시내산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의 종착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야지 하면서 이 땅이 뭔가 종착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거죠. 저 천국이 있음을, 가나안 땅, 약속한 곳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본향이 있음을 고백하고 본향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시트지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본향 찾는 자이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본향을 봤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종착지가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조차도 드리는 거죠. 저는 저 본향을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본향을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면 몰라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누구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보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 이단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지 않을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벽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 본문을 볼 때 나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막 벽을 통과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겠다. 막 이런 상상도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본다면 광고해야 되겠다.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번 모여보라고. 천국에서. 그래서 모이면 서로 얼굴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만났네요 라고 하면 서로 막 인사도 하고 또 수많은 또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많잖아요. 또 광고에서 한국 사람만 모여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모여서 막 이렇게 지내보는 그런 천국의 꿈, 본향의 꿈도 꿔봅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을 꿀 때 전 너무 막 천국이 막 그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고통과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 저 천국의 본향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그때 깨닫는 고백이 뭐냐면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니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남기고 싶지 않는 거죠. 왜?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니까.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선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김현철 목사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그래서 누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님을, 이 땅은 그냥 주님의 본향을 가는 저 천국을 가는 통로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가사가 뭘 뜻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기뻐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 세상의 신을 벗고서 어디에 엎드립니까?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다른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고 영광을 취했다면 이 시간 모세가 회막에 갔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